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많았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두로 왕이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완전했다. 이게 두로 왕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뜻은 이제 두로 왕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가는 길이 모두 이제 완전했고 또 형통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볼 때 그가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께 이제 깨끗하고 또 이렇게 순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즉 잘못된 일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처음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이제 깨끗한 그러한 정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또 의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점점 부강해지고 또 국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두로 왕의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오만해졌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내는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제 이런 무서운 범죄까지도 이제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 왕이 지은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지은 그 범죄의 원인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재물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 풍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재물로 인해 그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재물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두로 왕은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재물이 곧 힘이었고 또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 왕은 어때요?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이제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이제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이제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이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그 주님의 그 뜻. 거기는 도둑도 어떠한 이제 등록도 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습니까? 그곳에 쏟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에게 당연히 이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이 이제 우리에게 귀하면은 재물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왕은 마음을 어디에요? 재물에 이렇게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두루왕이 이제 그 두루왕이 지었던 그 범죄의 원인을 보면은 아름다움과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루왕에 대해서 또 3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이었고 또 지혜였습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두루왕은 그런 막강한 권력과 이제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루왕은 이제 계속해서 얻는 그러한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최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루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너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내가 저지른 그 행동과 행위를 그대로 너에게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루왕은 어때요? 주변 모든 국가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루왕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제 치욕거리가 되었고 멸시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두루왕이 지은 범죄의 원인은 이제 뭐였어요?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재물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이제 그 두루왕의 범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역을 했다고 해서 두루왕이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역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두루왕은 그런 상황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근덕 지역에서는 이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그 성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무역이 단순히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루왕은 또 18절에 보면 성소에서 온갖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이런 그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전에서 두루왕은 온갖 나쁜 그 범죄를 다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의 불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고 끔찍했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포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고두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주변 국가에 이제 어떤 가십거리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루왕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두고두고 이런 공포의 대상, 가십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두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었지만은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을 부은 그러한 이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 사랑을 했고 아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 같이 사랑을 하지만은 뭐 좀 애틋하게 사랑하는 뭐 자녀가 아프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한 만큼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어긋날 때, 빗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이 아마 아플 것입니다. 또 사랑한 만큼 또 배반이 커서 그 마음이 더 힘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두루 왕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악, 더 큰 이제 그 심판을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공포의 대상으로까지 이제 여길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루와 두루 왕에 대해서 끝납니다. 마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루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두루 왕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루 왕은 이제 물질이었죠. 재물이었죠. 이것이 이제 두루 왕을 이제 그 파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것, 뭐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는지, 나에게 있어서 교만한 그런 이제 가시거리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루와 두루 왕에 대해서 마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이제 뜻, 교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와 두루 왕을 통해서 주신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며 또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2018년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복과 신앙의 복이 넘치는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제자반 훈련을 통해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 및 관계된 국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